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에 요셉의 삶의 절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요셉의 절제력을 배우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면서 감정적인 동요가 충분히 일어날 만해도 했을 것 같은데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안고 싶었겠고 얼마나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으로 형들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 속으로 형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절제하는 이유였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절제하고 형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으로 형들을 집어넣었을 때 드디어 형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결단과 사랑이 요셉을 드디어 무너지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왜 베냐민이 애굽 땅에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생명이 이어져 있으므로 베냐민은 고향으로 올려보내고 자신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겠다라고 하는 희생까지도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죠. 내가 대신하겠나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대신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유다의 결단 앞에 요셉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감정선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형들이 구원의 안으로 들어왔다.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요셉은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그 판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요셉이 형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드디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바로의 궁이 아니라 요셉의 집입니다. 요셉의 집과 바로의 궁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다 물러가겠다는 것은 청지기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을 시중들게 했던 사람을 다 물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요셉과 형님들만, 또 베냐민만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크게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울었느냐? 요셉의 집에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는 잘 울지 않습니다. 잘 울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대 그런 그 사회에서 남자가 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장례식을 종종 가보게 되는데 아들만 있는 장례식은 좀 암울해요. 누구 하나 곡하는 사람도 없고 좀 이상해요. 근데 딸들이 좀 많은 집을 보면 뭐 좀 장례식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잘 울지 않아요. 감정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남자는 좀 용감해야 되고 감정이 좀 드러나면 안 되고 특히 또 감정이 드러낼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통곡해서 웁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울었느냐? 자신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6년도에 뭐가 있었죠? 이산가족 찾기. 그때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 그때는 뭐 남자고 뭐 어린이고 뭐 구분이 안 갔습니다. 막 20년 만에 3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찾고 부모를 찾았는데 여러분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TV 보는 저희들도 막 눈물이 나고 아주 큰 그런
전국이 그렇게 울음바다가 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 1절 2절을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정도로 울지 않았겠는가, 막 얼싸안고 뒹굴르지 않았겠는가, 쌓여있고 눌려있던 그런 절제했던 감정의 선이 완전히 이제 터져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요셉이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셉이 울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유다가 말한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눈물이 메말랐다라는 것은 사랑이 메말랐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함 때문에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의도대로 지금 베냐민은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은 남으라고 했죠. 그런데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 일에 나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상황의 중심의 핵심은 누구에게로 몰려가고 있냐면 베냐민에게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베냐민 자기도 한번 나서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은잔을 훔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할 법반도 한데 베냐민이 말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살았죠.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베냐민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얼굴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루에서, 누구의 자루?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 베냐민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봅니까? 형제들이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다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런 베냐민을 볼 때마다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러다가 진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다 형제들 간에 또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의 모든 죄는 누가 찾았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절대 베냐민은 내놓지 못하겠다. 내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다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도 한 가문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유다가 애굽에 남겠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의 자손들은 가장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행위죠. 내 목숨을 걸고 내 전부를 내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제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움직일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 사람이 흐트러져 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절단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이번 주간에 커피숍 한번 가봤더니 다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말할 때도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는 지금 앉아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더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유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동생을 위하여 대신하여 내가 이곳에 남겠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요셉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유다가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되자 요셉에게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물이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질 때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그 남자의 눈물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희 교회도 그런 눈물이 많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눈물,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눈물,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마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의 전달함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이란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죠. 이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거면 이거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야곱이 살아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을까요? 거기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물을 때 무엇이라고 묻냐면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동안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형제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죠.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내 아버지, 그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묻어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한마디 한마디 물어볼 때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아버지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동요가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던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그 그리움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첫 번째로 형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내가 가까이 가면 되지 형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또 요셉은 지금 아무래도 좀 상전이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내려가서 탁 이렇게 안아주면 더 있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많이 가까이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가까이 가서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가까이 올 차례입니까? 형들이 가까이 올 차례입니다. 요셉은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형들에게 다 가까이 가 있습니다. 형들은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생각하기에 형들이 모든 요셉과 가족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셉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형님들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님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10명의 형들은 한 번도 요셉에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팔기를 공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거짓말을 쳤고 요셉의 형들은 같은 마음으로 죄를 숨겼습니다. 단 한 번도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을 형들이 받아들여야 될 차례라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그러니 형님들이 이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이 서로 가까이 가야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우리와 같이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량없는 손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차례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새로운 관계는 용서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두 번째로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당신들이 판 동생이다. 나는 당신들이 인신매매한 동생이다. 요셉이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용서하고 그 사실에 대한 죄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죄의 실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요셉이 말한 가까이 오소서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말한 그 말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가슴이 덜컹 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을 다 생각해 버립니다. 당신이 왜 나를 팔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이곳에 넘겼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두 구절 내라 그러면은 첫 번째 구절은 무엇이냐면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셨나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셨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의 생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와 있는 이유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황에,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게 했다, 이걸로 끝이 날까? 이걸로 나의 모든 삶이 해석이 될까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야만 했는가? 그것이 목적이 내가 받아들여져야만 오늘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고, 왜 그 직장에 나를 보내셨고, 왜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고, 왜 그런 말을 듣게 하셨고, 왜 그 상황 속에 나를 처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집안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곳마다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 교회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뭐 하실 것이냐? 보내실 겁니다.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 말부터 배웁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부터 배웁니다.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로서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십니다. 우리고 가라 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생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삶의 터전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오해합니다. 나를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꾸며놓은 인생에 낙서를 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찢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 때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나를 보낸 것은 나를 쫓아낸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애굽에 판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이 바꿀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팩트인데요. 그것이 사실인데요. 요셉도 그것을 아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심과 부르심. 이 보내심과 부르심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구원의 프레임, 구원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둥, 구원의 프레임. 구원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변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보내심과 부르심, 이 두 가지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나를 이곳에 판 자는,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실이 바뀌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는 그것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이 과정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뭐가 될까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는데 왜 주문처럼 주기도문이 느껴집니까? 프레임이 바뀌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레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그걸로 보지 않으면 뭐가 우리 인생에서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해석되는 것은 구원의 프레임으로 볼 때, 구원의 시각으로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다시 볼 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바쁘기는 죽어라고 바쁜 것 같은데 결과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석할 것입니까? 돈 벌어서 좋은 거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의 나의 행동들이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 가치가 바로 구원의 프레임입니다. 보내심과 부르심. 여러분, 인생 하나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잘 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해석하는 것, 이것은 상위 클래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죽어라고 내가 일만 해야 되고, 이건 하위 클래스예요. 내 직장의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을 해석한다? 하위 클래스예요. 내 자식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 하위 클래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 이것은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 상위 클래스로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들어와야
형들 가슴 속에 대모처럼 박혀있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형들 앞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딱 있으니까 범죄의 현장,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들킨 것 아닙니까? 그럼 형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어요. 후에 여러분 창세기 후를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온 다음에 죽습니다. 죽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살려두었지만은 요셉이 이제 우리는 죽일 것이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또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 믿음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신매매한 동생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라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원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종종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 상처가 이런 게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받은 상처가 이런 게 있어요. 뭐 누가 그거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를 요셉에게 한번 대위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처럼 상처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복수해야 될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권력까지 가졌는데요. 그러나 구원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이 받았던 상처,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잠도 잘 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도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입에 거품을 물고 판단하고 욕을 하고 비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비판하면 나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프레임이 없으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다 싸우는 것처럼 별것 아닌 일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로 한 해가 마감되지 않습니까?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해결하십시오. 저에 대한 그것도 다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다 해결하십시오. 다 해결하십시오. 구원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되었는가? 이 사람과 왜 헤어지게 되었는가? 이 사람과 왜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구원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해석한 거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기가 찹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으니까 보내신 이유가 뭐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구원의 프레임 때문에 형들보다 이 땅에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이 역삼각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역삼각,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큰 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을 두셨다는 거죠. 7년의 흉년 중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남는다? 5년이 더 남는다는 거죠. 5년이 더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는가?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죠? 이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해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냥 오십시오. 내가 집 지어주고 차 주고 내가 직장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 생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형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들이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애굽의 온 통치자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잘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총리 만들어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생각한, 요셉이 해석한 자신의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왜 나를 이곳에 올려주셨는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왜 자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높여주시고 있다.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는가?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형들 안심 다 시켰죠? 그러니까 형들을 안심 다 시켰으니까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계획 다 잡아놨습니다. 언제 잡아놨을까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그때 형들이 베냐민 데리고 곡식 가지고 아버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살다가 또 없으니까 다시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어디서 사냐? 10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머물고 살게 하소서. 요셉은 지금 즉각적으로 고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 취급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 취급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애굽에서 제일 높은 계급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무당들입니다. 그래서 점 치는 거 있죠? 점을 치고 별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높고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제 뭐냐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예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처음 만났을 때 밥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한 상에서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을 한 상에서 먹게 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목민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목축업한 사람이니까 이 애굽 땅에서 제일 목축업하기 좋은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 알면 요셉이 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센은 어디에 있냐면은 나일강이 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요.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한 6,000km 정도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나일강, 이집트 사람이 이 나일강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우리 보통 위에를 상부라고 그러고 밑에를 하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구분할 때 가운데를 잘라서 밑에를 상부 나일강, 위에를 하부 나일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부 나일강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국경선, 해안선이 도착합니다. 해안선이 거기 지중해 해안인데 그 지중해 해안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그 삼각지에 목축업하기 좋은 도시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하부 나일강 제일 위쪽에 보면 거기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홍해 바로 동쪽에 있는데 그 거기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나일강 동쪽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죠. 어디를 따라 올라가느냐? 지중해선을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 해안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러냐면 해변길이라고 해요. 해변길. 그래서 옛날에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하고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이집트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해변길로 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갖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워요. 그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중요한 길이 있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해변길이에요. 그럼 그 고센 땅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해변길로 가면은 딱 며칠이면 가면 3일이면 갑니다.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요셉은 구속사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고 고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 야곱이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야곱의 고집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고집이 더 세집니다. 야곱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헤브론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또 헤브론에 보면 또 자기 가족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산 가족묘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고향을 안 떠나려고 할 겁니다. 그냥 헤브론에서 묻히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지금 삶의 희망이 없거든요. 요셉도 없죠. 베냐민도 뺏겼죠. 뭐 때문에 살 겁니까? 뭐 때문에 살 겁니까? 나중에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제서야 기력을 되찾았더라. 아들 만나니까 기력이 되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에게는 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사다 죽으면 된다. 난 여기서 산다. 그러면 이거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의 값이 그러면 고지표가 안 가릴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고집 센 거 안다. 그렇지만은 이 고센 땅에 있다가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니겠느냐. 5년 지나고 가나안 땅 다시 가십시오. 이것까지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이성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감정과 이성을 초월한 겁니다. 그 초월함이 무엇이냐? 계획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가 뭘?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여자들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없이 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요셉이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 같은 고집이 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는 내 고집을 버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에 대한 믿음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에 대한 믿음의 준비도 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우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와 살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뭐 할 수 없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가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대책은 완벽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 고백이 믿음의 길이고, 이런 고백이 신앙의 길이고, 이런 고백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5절 보십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내 입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뭘로 봐라? 눈으로 봐라. 무엇을 눈으로 봅니까? 이 찬란한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찬란한 영광, 살기 좋은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보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신 그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모든 것이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본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적혀있는 이 글자, 문자 말고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경험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나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고집불통인 야곱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들이 본 것을 보시고 전하시고 데리고 오소서라고 말한 그런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적인 은혜, 그것을 나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고 고집 피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형들을 향하여서 말한 그 내용의 전부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해석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게 이뤄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